여러분 2012년도 예수님의 꼬마기 중에서 가장 성수기예요. 그렇죠? 가장 1년 중에 가장 성수기, 가장 신나는 날, 가장 신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작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 했죠? 네, 폴 3D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 다시 한번요. 시작!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 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이번에 2012년도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울까?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가 가는 방향과 함께 4세대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라는 단어를 가져갈까?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뭐와 연관되죠? 관계라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거는 2년마다 조금 바꿔요. 그래서 경년으로 한 해는 인물 중심. 그래서 작년에는 바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주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주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할 때 주제를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과 함께 갈 때 명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주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인물과 함께 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 스쿨버스는 한 명만 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같이 공동체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지를 한번 보시면,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한꺼번에 쭉 한눈에 보는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게 됩니다. 한번 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이 이제 1과 2과 3가인데 어떤 것으로 연결되는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과 함께 떠난 스쿨버스 1과의 이 주제가 무엇이죠? 제목이 시작! 부릉부릉 출발!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 영유아유치에 맞게 부릉부릉 출발이라는 타이틀을, 소제목을 일괄에 했습니다. 거기에 말씀동산, 배움동산, 그 다음에 놀이동산이라는 큰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그렇게 배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체험하고 또 야외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놀이동산이라는 그렇게 3가지의 타이틀 안에 이렇게 격자로, 매트릭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과 소 제목이 부릉부릉 뭐라고요? 출발. 다시 한번 시작. 부릉부릉 출발에 요점이 있어요. 요점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뭘까? 제가 이거 오늘 하면서 계속 중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중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중심에 대해서 계속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안에 이 속에 있는 중심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할 때 그것이, 그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전달 좀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을 보실 때, 또한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았을까?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할 것인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을 여러분 일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과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말씀으로 해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이게 바이블 맵이라는 다른 책이 없어요. 이렇게 이 바이블 맵을 통해서 아이들이 차와 버스와 함께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와 연관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놀이동산에는 대그룹 활동이 있고 체험놀이 활동이라는 야외 놀이 활동이 있습니다. 이과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띠띠빵빵 함께 타요. 그렇죠? 그래서 1과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을까? 그렇죠? 그래서 부릉부릉 출발이라는 엔진이라는 그런 저희가 이제 조그만 어떤 그런 그 이제 기획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엔진,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바퀴,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띠띠빵빵 함께 타요. 이거는 이제 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버스가 운행을 하려면 엔진이 없으면 기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엔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가고요. 그 다음에 핸들로 어떤 옳은 방향을 가야 되겠죠.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핸들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가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눈에 보는 것만 지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맵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나가고 적용놀이와 간식과 함께 놀이동산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싱싱싱 나아가요. 그렇죠? 바퀴로 나아가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날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일까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의 관계, 가로 속에 뭐가 있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 그 다음에 핸들을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지혜. 바퀴를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약속.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맞춰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이미 녹아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받고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아이들한테 잘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지를 통해서 전체 이번에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는 이런 내용이구나 아시겠어요? 네, 전체가 보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5페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책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지금 한 것이 이제 5페이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주제 해설을 혹시 바쁘셔서 못 오신 분, 그 다음에 또 어제 오셨지만 다시 한번 주제 해설을 꼼꼼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서 안에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에서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께 주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주제 해설을 잘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제 해설은 1과 2과 3과에 통해서 왜 1과, 왜 이 엔진과 그 다음에 핸들과 왜 바퀴를 뽑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끄집어냈는데, 이 본문 안에서의 성경 배경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관을 해놨어요. 처음에 개관 도표에서는 요점입니다. 요점의 구성, 주제, 장소, 연대가 나왔어요. 거기 점만 나왔는데 거기가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나온 것은 사무엘
상만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사들과 함께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잘 적어놨기 때문에 읽으셔도 되고요. 함께 또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사울의 몰락, 다윗의 부흥기예요. 다윗의 흥기만 나왔죠. 그래서 흥기가 무슨 누구의 이름인가가 아니라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부흥기입니다. 네, 인생을 하나씩 이렇게 좀 재밌게 좀 빠주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부흥기라고 여러분의 눈치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를 보면 사무엘 하를 또 한눈에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 다윗의 범죄, 다윗의 재난이라고 해서 사무엘 하를 한눈에 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어떤 성경 배경을 했는가는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1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거기에 엘리의 몰락과 사무엘의 등장, 그 다음에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등장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정말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엘리인가 사무엘인가, 또 여러분 안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사울인가 내가 다윗인가, 때로는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엘리 같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내가 사무엘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도 누구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나오더라고요. 모세도 제사장이고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번에도 우리가 이제 이 생삼을 쭉 하면서 이번에 큐티하고 여기하고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제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면서 나는 모세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고 아론의 마음도 있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한테 막 이제 우리한테 신을 주십시오, 우리한테 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금 목걸이와 금 귀걸이 다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아론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있었을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온전히 100%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송아지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에요, 한문으로. 근데 영어는 뭐예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그 아이돌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아이돌은 뭘까요? 거의 연예인인 것 같아요. 연예인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S라인을 갖고 있고요. 얼굴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매스컴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아이돌도 정말 보이는 것만, 그죠? 외모만 취하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근데 너무 재밌게 이렇게 우상, 송아지상, 아이돌, 보이는 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일과로 연관됩니다. 기획하기를 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희 또 온누리 교회에도 계신 분이 계시지만 여기 이제 어드벤처를 한 달 전부터 기획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달 전, 그 다음에 2주일 전, 일주일 전, 그 다음에 하루 전, 그 다음에 당일, 일주일 후. 여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여러분이 훌륭한 이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기획팀에서부터 드라마팀, 찬양팀, 소그룹팀, 안내팀, 데코팀, 회계팀,
그래서 또 선생님들이 너무 작을 때는 한 분이 많은 것을 맡겠죠. 그렇죠?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체크만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면 정말 훌륭한 어드벤처가 될 줄 믿습니다.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항상 이제 저는 이렇게 이걸 하고 강습회를 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저희가 제시한 것보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창의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훌륭하게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올 때 이렇게 이 버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랑의 하트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아이들이 딱 왔을 때 느끼는 그런 따뜻함과 이번에 주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나무 모빌 전시회 해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맨 위에 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식구들이 다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것이 모든 아이들이 갖고 와서 이것이 하나의 데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아직 안 믿는 분이 계시죠. 그럼 여기가 주제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별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요 위에다가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계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을 기도를 해야 될까, 그죠? 함께 해서 이걸 보고 또 컬러를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분이 어떤 컬러,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은 어떤 컬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미암아 이렇게 가계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저 천장에다 붙여놓으면요, 모빌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또 성령 축제 때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혹은 아빠나 혹은 고모나 이모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이것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도 되죠. 그림을 그려서 가계도를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가계도를 그려서 벽에다 쫙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빌을 해도 되고 그려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코로 만들어서 가족나무를 만들어서 데코로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7장의 삼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를 뽑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까지 저희가 성경 쓰기와 그 다음에 성경 쓰기를 가져와서 쭉 전시회를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합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교사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미리 한 달 전부터 이것을 이야기해서 다 쓰게끔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다가 뭘 하기를 원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엄마가 뒤에다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쭉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데코로 하나의 전시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함께 이 어드벤처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온 가족이 마음을 준비를 하게 하고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초점을 그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떤 아빠는 영어로 써오는 아빠도 있고요. 어떤 아빠는 히브리어로 도전하는 아빠도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로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을 주면 엄마 아빠는 그 도전에 힘을 입어서 한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로, 다른 언어로 도전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하고요. 어떤 엄마들은 지금 이제 나왔던 거는요, 완전히 이렇게 액자에다가 전부 이렇게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보로,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그 가정 안에 액자로 해서 가정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끔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면 줄수록
우리 가정 안에 말씀으로 도배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 면허증 준비하기.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이런 면허증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교통카드, 스쿨버스 운전 면허증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요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이제 버스 운전하는 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게임놀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많이 이제 따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표를 저희가 면허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교회, 어느 부, 어느 반, 발행처, 어느 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면허증도 준비해서 별지의 면허증을 아이들 이름을 써서 미리 준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어드벤처 당일에 접수받는 장소에서 면허증을 발급소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졌어. 너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떠날 수 있어. 이런 말과 함께 면허증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와 함께 저희가 함께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의 바자회를 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지 이렇게 이 여름 성경학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으세요. 그래서 준비한 물건을 미리 모아서 장터를 꾸밉니다. 장터를 꾸며서 이것이 바자회 형식으로 해서 여름 성경가 끝남과 동시에 이것들이 다른 곳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 주제가 가장 그 큰 주제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아니 저는 S라인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데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당당하게 나 여호와는 여기다 하트를 그리세요. 중심을 그리고 옆에를 보세요. 그 가슴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보세요.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그거 들으셨어요? 그 광고를 미래에셋 광고에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라는 광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항상 루키즘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세상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원하신다는 것.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기에 합한이라는 뜻의 헬라어로 카라라고 써 있어요. 카라는 뭐뭐 뒤를 쫓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마음이 딱 맞는 것, 그 의미를 더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가는 것이 마음의 합한 자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수동태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수동태의 삶, 능동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의자에 나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놓아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언행을, 나의 모든 결정을, 나의 모든 태도를, 나의 모든 선택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드러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 마음의 합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체크 정비소입니다.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가 있어요. 18페이지 보면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 각 과의 포인트를 이해합니다. 준비물이 있죠. 1과에 하나님과 함께 부릉부릉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그런데
여기 이제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도 한번 찾아보시면 스티커를 한번 꺼내 보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투명 스티커를 먼저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이 스쿨버스를 이렇게 색칠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름대로 색칠을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예수님의 사진도 좀 붙여주세요. 운전자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우리 아이들이 사진으로 잘 나올 수 있잖아요. 프린트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사진도 해서 여기 창문에다가 붙여주셔도 됩니다. 미리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스쿨버스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투명 저희가 스티커를 준비했는데 스쿨버스를 여기다 이제 붙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걸 보시면 여기다 끼워서 반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부르면 돼요. 이렇게 바람을 불고 이건 미련 없이 빼면 바람이 안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고 바람을 넣어서 바퀴까지 하면 완성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스쿨버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 스쿨버스가 너도 나도 똑같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반드시 이름을 좀 써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을 써주면 아름다운 스쿨버스, 다윗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스쿨버스, 여기다가 앞에는 운전자에다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다 다윗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다윗도 하나 넣고 우리 친구들도 이름도 넣고 우리 반 친구들 얼굴을 다 여기다가 붙여주면은 너무나 훌륭한 우리 반이 다 함께 정말 이렇게 타고 가는 스쿨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버스에서 엔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 일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과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맨 먼저 버스에서 엔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하면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묻기도 하고 여러분이 설명하기도 하고, 여기는 엔진이 없으면 못 가겠죠. 엔진은 심장과 같습니다. 엔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함께 빵빵, 핸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정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과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지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세상과 함께 싱싱싱 정비소에 들려서 갑니다. 스티커 4번을 붙이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여기다가 핸들과 그 다음에 엔진과 핸들과 바퀴를 붙이는 거가 나와요. 여기다. 그래서 하나씩 붙이면서 이 버스와 함께 바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펴서 신호등과 함께 버스 정류장 이 모든 것을 조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립하는 건 너무 쉽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버스 스탑도 있습니다. 버스 스탑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버스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 버스 스탑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런 방향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놓으면은 아이들이 신나게 본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쿨버스가 여기서 이제 정비소에서 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거다? 하나님과 함께 부릉부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친구와 함께 빵빵이다.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여기도 세 번째는 뭐다? 세상과 함께 싱싱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서 스탑을 해야 되겠죠? 1과에서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탑을 하면서 여기에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두 번 항상 1과의 성경 이야기 2개,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2과의 성경 이야기 2개, 그 다음에 또 3과의 성경 이야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릉부릉 출발이 나와요. 엔진이 무엇인가?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심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과 함께 조신영 그 작가가 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중심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이제 느꼈는데 조신영 작가는 한문으로 가운데 중 마음 심자가 옆으로 쓰면 중심인데요. 세로로 쓰면 충이 되더라고요. 그죠?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라면 충이 되잖아요. 조신영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든지 누구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중심에 있는 존재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 이야기를 쭉 스토리로 하면서 거기 주인공이 강타입니다. 강타 아주 그냥 정말 잘 때리는 강타. 그리고 이 배트가요. 배트 중심에 야구공이 딱 맞으면 그래서 스윗 스파트라고 해서 가장 멀리 때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스윗 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배트의 중심에 때려야지만 누구나 우리의 중심 안에는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중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그 조신영 작가가 쓴 중심 아주 단어가 중심이에요. 제목도 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심을 잘 보시면 정말 중심이 무엇인가? 내 안에는 누가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가 명확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릉부릉 출발에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는 성경 배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도 엘리압이라고 가장 큰아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선택할 뻔했어요. 사무엘까지도. 그렇죠? 너무 키가 잘 크고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압이야. 그 다음에 장손이 제일 장자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생겼지만 너무 훌륭했지만 엘리압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째 아들 아빠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이 여기에 배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1 포인트 20페이지 포인트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아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그 포인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중요하죠. 22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말씀 동산으로 설교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아이들한테는 어떤 눈높이로 이 이야기를 전달할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스쿨버스 성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까 이거 한 것처럼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쿨버스가
지금 오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과에 멈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과에 멈춰서 보면 여기에 또 여러분이 이제 이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거를 이 투명 스티커를 떼서 여기다 이미 붙여놨습니다. 그림을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악기를 만들고 그런 찬양들을 몇 명을 불렀냐면 4,000명을 불러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짐승들을 동물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그다음에 성가대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래서 이 다윗이 양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찬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 꼭 붙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이 있고 자석을 이용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있고 힘센 아이. 힘센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할 수 있을까요? 자석이 잘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똑똑하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할 수 있을까요? 자석이 잘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까불까불하고 너무너무 하여튼 아주 개구장이에요. 이거 약간 부정적이지만 개구장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친하냐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잘 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좀 느끼세요? 약간 이제 자석끼리 딱 붙는 듯한 느낌? 그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좀 하시면 마음에 합하다 그런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고요. 뭐 똑똑이 형, 튼튼이 형, 욕심이 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마음에 합하고 마음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딱 붙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설명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가득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열이 잘 할 수 있는 열 전도가 잘 높은 이런 이게 있습니다. 이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은 굉장히 빨리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로 하고 하트로 오리기도 하고 그리기도 해서 여기다가 하트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이는 거죠. 붙여서 목걸이까지 해서 하나님의 엔진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식이 있겠죠. 간식은 여러분 이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놀이동산을 보겠습니다. 놀이동산을 보면 내 양을 지켜요 해서 다윗의 얼굴을 그려서 머리띠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이나 장난감 볼링으로 해서 관을 끼워서 이거 쓰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찾아요는 먼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폭신폭신할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먼저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를 눈을 감고 만지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어떤 때는 이렇게 껄껄껄껄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맨 나중에 여기는 샌드페이퍼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돌도 좀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촉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아이들한테 늘 같이 물어보세요. 어떤 걸 느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면서 아이들과 계속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심을 보세요. 여기도 지금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압니다. 가면을 쓰고 여기 이렇게 함께 이제 대그룹 놀이로 연결했습니다. 여기다 친구들의 왜 왔니? 이런 놀이도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가면을 쓰고 그 사람 이름을 맞춰보고 다시 또 가면을 다른 사람하고 연결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과의 소제목이 뭐죠? 소제목이 뭐죠? 일과의 소제목이 부릉부릉 출발. 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게 막 성경의 배경에서부터 말씀 동산에서부터 놀이동산까지 했습니다.